오늘부터 해서 이제 로마서 강해 설교를 합니다. 서울 온누리교회 본문 말씀 함께 계속 따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 진도에 따라서 내년 6월까지입니다. 로마서 말씀이 길게 긴 호흡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될 정도로 깊이 있는 내용들이 많고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물론 중간중간 절기도 있고 또 강해 설교를 못하는 주간들도 있을 텐데 내년 6월까지 긴 호흡을 가지고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렵지만 또 그만큼 힘이 들지만 우리의 영성에는 큰 유익이 있는 시간이 될 거라 믿습니다. 운동도 가볍게 하는 운동이 있고요, 작정하고 힘을 들여서 하는 운동이 있어요. 영적으로 본다면 로마서는 힘을 들여서 해야 되는 운동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유익이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진수가 또 예수 그리스도가 또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게 축복합니다. 로마서는 성경의 꽃이라고 불림받습니다. 물론 성경의 모든 책들이 다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특별히 복음의 진수가 진하게 담겨 있기 때문에 성경의 꽃이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수를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하고 또 필요한,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특별히 로마서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귀한 책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 글이 로마서예요. 편지 글은 그렇기 때문에 인사말이 꼭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쓴 인사말입니다. 인사말. 인사말에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밝혀지죠. 1절 말씀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이 바울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 성도로 부르심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 한마디로 로마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 로마에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1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 이 글을 쓰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 정체성을 통해서 글을 쓰는 자신도 길을 잃지 않고 또 이 글을 읽는 사람도 이 내용과 목적을 분명하게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 정체성은 중요한 거죠. 어떤 글을 쓸 때에 글을 쓰는 자신도 또는 그 글을 받는 사람도 이 글을 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떠한 마음으로 글을 쓰는지를 서로 분명하게 안다면 쓰는 자나 읽는 자나 길을 잃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도 바울처럼 이 정체성이 분명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었을 때 자신에 대해서 설명은 하지만 분명하지 않고 또 여러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런 사람은 사실 좀 정리가 안 된 삶일 수 있죠. 물론 나를 표현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서 핵심적인 이야기, 그래서 저는 우리 스스로가 그런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라는 사람은 누군가?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예수의 종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특별히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따로 세움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첫 번째로 자신을 예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인 삼은 것들이 있어요. 이걸 내가 아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도 모르게 미처 내가 그것이 나의 주인인지 몰랐는데 주인 되어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주인인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이 모든 천상천하 유아독존, 내가 주인이에요. 내 말이 다 옳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분, 어떤 분은 교회도 좋은 교회 나쁜 교회 기준이 자기 기분에 좋으면 좋은 교회더라고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내 마음이 편하면 옳은 것, 저 사람 상대방 말도 내 마음 불편하게 하면 잘못된 말.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기준이 된, 내가 주인이 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주인을 누구로 삼느냐, 주인을 무엇으로 삼는가에 따라서 나의 삶이 결정됩니다. 주인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 대상이 나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거면 그것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학벌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이슈만 내 앞에 다가오면 내 삶이 흔들리는 것, 이것이 내 주인인 거죠. 여러분은 주인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있습니까? 무엇에 따라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기도 하고 나아가기도 합니까? 바울은 나는 예수의 종이다,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 삶을 지으신 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면 우리의 삶은 가장 안전한 거죠. 내 삶을 만드신 분, 내 삶을 있게 하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면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가장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잘 사는 사람,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돈이 많아도 잘 못 사는 사람도 많아요. 잘 사는 사람은 주인이 올바른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 나의 주인이 된다면 우리는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 같지만 내가 드리는 그 예배가 내가 택한 것 같은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드려지는 게 예배예요. 바울은 자신을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나는 사도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따로 세움받은 사도다. 사도란 말은 어파슬,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았는데 무엇을 위해 보냄받았는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보냄받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종과 사도. 예수의 종은 바울의 본질적인 정체성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사도는 무엇인가? 자신의 삶의 모습으로서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은 콜링, 즉 소명입니다. 즉 예수님의 종이어도 다 사도는 아닐 수 있어요. 예수님의 종으로 교사가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의 종으로 학생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의 종으로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이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본질적인 정체성이요, 사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부름받은 내 삶의 모습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부름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누군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말하면 이 두 가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요, 나는 사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물었을 때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이 이처럼 바울처럼 하나님 안에서 해석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조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이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에 대한 게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냥 우연히 생긴 존재를 생각하니까 그냥 내 멋대로 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어디로부터 왔는가가 분명하면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가 분명해지는 것이에요. 방황이 있을 수는 있어요.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시작점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길을 잃어버릴 수 있고,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일이 별로 의미 없는 일일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해석된 존재. 여러분, 이것만큼 분명하고 이것만큼 복되고 이것만큼 행복한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나는 예수의 종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삶이 가장 안전한 삶인 것이에요. 그 정체성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소명을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아부다비에 왔는데 내가 그냥 아부다비 온 사람과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라고 믿고 이곳에 생활하시는 분은 다른 거죠. 같은 일을 하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늘 반복되는 일 같아도 그 일이 새롭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의 정체성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의 삶이 해석되는 이 사람은 가장 고귀한 지식을 가진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지식들이 필요하죠. 알아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궁극적인 가장 궁극적인 지식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았다라는 지식이에요. 그리고 나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는 삶의 방향성에 대한 지식입니다. 여러분, 철학자들은 지혜로움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철학자들이 최고로 생각하는 지혜는 무엇인가? 나 자신을 아는 거예요. 하지만 이보다 더 높은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는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철학자의 기준 속에서는 그 위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를 아는 것까지죠. 하지만 우리는 나를 있게 하신 그분을 아는 것, 이것이 가장 위대한 지혜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면, 나를 지으신 그분을 알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왜 끊임없이 너 자신 알라라고 질문할까요? 아무리 알려고 해도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우리가 가진 지혜로는 나를 알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죠.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내가 누군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것이 답이 내려지지 않아요.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고, 뭔가를 하긴 하지만 이것이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가고는 있는데 그 끝 지점이 어딘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내 눈과 내 지혜로는 나를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현미경으로 보아야 되는 존재를 제 눈으로 볼 수가 없죠.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제 시야가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볼 수 없는 그것은 망원경을 가지고 봐야 보이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 눈으로 보려고 해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렌즈로, 하나님의 현미경으로 나의 삶을 봐야 내 삶이 정확히 보이는 겁니다. 내 지식과 내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해석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존재가 해석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해석되는 것, 그러면 그 삶은 무엇을 하든지 괜찮아요. 세상은 스펙을 가지고 이런 삶은 안전하고 저런 삶은 안전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불안한 삶이요, 해석되지 않는 삶이요, 세상이 볼 때 보잘것없는 삶인 것 같아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발견하며 사는 삶이면 그 삶은 의미 있는 미닝풀한 삶인 것이에요.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의 내용이 무엇일지 바울이 인사말을 통해서 미리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에요. 로마서를 쥐어짜면 무엇이 나오는가?
복음이 나와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7절에서 인사말임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고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1절에서 바울이 자신은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움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3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이다.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자신이 부름받았고 자신의 평생의 생명을 걸고 감당한 이 복음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이다.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이에요. 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가? 복음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이죠. 복된 소식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분명해지면 신앙이 방황하지 않아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행복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복음은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당신 삶이 잘 됩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돈 많이 법니다. 예수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됩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입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말하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이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오늘 지금 4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로드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이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복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왜 복된 소식인가를 우리가 봐야겠죠. 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면 헬라어로 이 신약은 그리스어, 지금의 그리스어죠.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말은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구약을 기록한 히브리어에서는 메시아라고 쓰여진 것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기름 부었다라는 것은 임명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건 무엇을 위한 임명이냐? 구원을 하기 위한 임명자라는 거예요. 이 대상이 그리스도요, 이 대상이 메시아다라는 말은 이 대상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2절 말씀해 보시면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 구약에 대한 얘기죠. 누구에 대해서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이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오실 메시아, 오게 되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되어진 것이 구약이에요. Old Testament, 옛 언약. 그 언약은 어떤 걸 언약해놨냐? 너희를 위한 구원자가 있고 올 거다. 그래서 2절에서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이 미리 약속하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 즉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이미 이렇게 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서 아직 인정하지 않고 이들은 계속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오지 않은 거죠. 근데 우리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선포는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자, 그럼 복음이 뭐냐?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죠. Good news.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소식은 내가 찾는 게 아닙니다. 소식은 들려오는 거죠. 소식은 찾아오는 겁니다. 제가 리야드에 있을 때 여기 아부다비 국왕 대통령이 서거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소식은
들려지는 거죠. 소식은 오는 겁니다. 소식은 찾아오는 거예요. 복음은요, 들려지는 것이. 내가 복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왔어요. 믿으십니까? 로마서 말씀이 딱딱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약간 멍해지시는데, 복음은, 이 복된 소식은 내게 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의지를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전해진 것이에요. 그래서 내 상태와 내 자격과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인류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복이 되는 일이 왔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은 내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고 온 인류를 향해서 그 모든 인류에게 복이 될 만한 일이 찾아왔다라는 뜻이에요. 결론 같은 말씀이죠. 그 찾아온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이 오신 게 복이냐? 이 일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일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일이 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오신 일이 온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일이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복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멸망의 존재라는 것이에요. 병이 걸려서 이 사람이 뭔가 검사라든 무엇을 하든 당신이 이런 병이 있습니다라고 드러나는 일은 앞으로 치료도 받아야 되고 때로는 수술도 해야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이것은 소망이 있어요. 당신이 병자입니다라고 알았기 때문에 치유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과정은 괴롭지만 복된 일이죠. 정말 심각한 일은 뭡니까? 병이 있는데 모르는 일이에요. 내 안에 뭔가 질병이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심각한 병일 수도 있어요. 근데 몰라요. 그러면 그냥 수술도 안 받고 치료도 안 받고 편하지만 그 존재는 사실 절망스러운 존재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인데 구원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 내가 이렇게 치유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치유받아야 되는 걸 모르는 것, 이것은 절망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멸망치 않고. 구원은 단순히 그냥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멸망하는 존재가 멸망하지 않는 존재로 saved, 구원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구원이 복된 일인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물질을 많이 벌고 이 땅에서 넉넉하게 살아도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나서 내가 멸망의 존재라고 하면 그 물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잠깐 이 땅의 삶을 행복하게 할지 몰라도 그 이후에 길을 잃어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심각한 일인 겁니다. 멸망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의 이 존재, 이 정체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믿고 행복해지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건 정말 작은 부스러기 같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고, 가장 본질적인 신앙생활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날 지으셨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다 라는 것이 궁극적인 믿음의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존재는 가장 심각한 일은 뭐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잃어버리시면 어떠십니까? 근래 어떤 성도님이 해킹당해가지고 막 그런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괴롭습니까? 막 돈을 막 잃어버리고, 돈 잃어버려도 괜찮은 분들은 이 돈으로부터 자유한 분들이시겠죠. 아니면 돈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괜찮은 분이시겠죠. 그렇지 않으면 돈을 잃어버리는 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돈을 잃어버리는 일보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게 더 심각한 일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릴지언정 돈 잃어버리는 일이 더 심각하고, 내가 뭔가 실패하는 일이 더 심각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지음받는 존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이 가장 심각한 일이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일이 가장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뭐냐? 이 절망적인 거 심각한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구원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로 찾아오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삶은 복된 사람이에요. 건강이 좀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복된 삶이에요. 우리가 자꾸 복을 딴 걸로 찾으니까 내 신앙이 흔들리는 겁니다. 물질이 없어지면 원망이 되고, 건강을 잃으면 신앙이 흔들리고, 시험에 떨어지면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자꾸만 본질적인 거 있지 않아요. 복음이란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구원받는 일이 복음입니다. 멸망의 존재인 우리가 이 멸망으로 벗어났다라는 것이 구원이고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이 절망적인 상황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3절 후반부터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분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고, 첫 번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세요. 이 말은 한마디로 뭐냐?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여러분, 1대1 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죠? 앞에 예수님에 대한 4가지 1과 2과 3과 4과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완전한 사람이시며가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사람으로 오셨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구체적인 설명을 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 우리에게도 다 조상이 있고 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육시, 실제적인 인간, 실제적인 사람인 거죠.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사람으로 왔다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으로 오셨다 이런 분이 있어요. 아닙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이 구원을 위해서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걸 설명해요. 왜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다윗의 혈통인 요셉의 아내인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왔어요. 완전한 육신을 입고 아기로 왔다는 겁니다. 성인으로 갑자기 온 것이 아니에요. 아기로 왔어요. 그리고 성장을 하죠.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왔어요. 왜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의 죄가 사함 받는 일은 다른 것이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그렇게 수많은 동물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죄를 씻어내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 피 흘리는 것이에요. 동물의 피를 흘려서 너희의 죄를 씻는. 그래서 구약에 얼마나 많은 제물들이 죽어갑니까? 그래서 이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의 제사로, 한 번의 피 흘림으로 온 인류의 죄를 사하리라 하신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이에요. 온 인류의 죄를 한 번에 대속하려면 죄가 없는 존재가 죽어야 돼요. 저처럼 죄 있는 존재가 여러분들을 위해 피 흘려주는 것은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지 못해요.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는 건, 죄를 사하는 건 죄 없는 존재가 죽어야 됩니다. 근데 죄 없는 존재가 없죠. 죄 없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죽어주시기로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안 죽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기 위해 육신으로 온 것이, 완전히 죽기 위해서. 그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존재로 와주셨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두 번째는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이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부활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땅의 역사를 통틀어서 모든 인류를 뒤져봐도 부활한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럼 저에게 질문하시겠죠. 나사로 같은 사람이 있는데요. 나사로는 부활이 아니고 소생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있어요. 하면 죽었지만 부활한 사람은 없어요. 부활과 소생은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보시면 몸이 있죠. 몸이 만져집니다. 도마가 몸을 만지죠. 못자국 난 손도 만지고 옆구리에 창이 찔린 옆구리도 만져지는 이 바디가 있어요. 몸이 있지만 그 존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벽을 뚫고 들어오고 여기에도 나타났다 저기에도 나타났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는, 육신의 장막을 벗고 부활의 그 몸을 입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부활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부활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거지 사람의 능력으로 부활되지 않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뭐냐, 육신으로 완전한 육신을 가지고 죽으셨지만 이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다.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성자로만 생각해요. 완전한 사람으로는 인정하는데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완전한 신으로만 인정해요. 그분은 육신으로 오지 않았다, 그냥 신적 존재다. 아닙니다. 신적 존재이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믿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이 복음, 복된 소식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복음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소식이 들려온 것이에요. 이런 비유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실제적일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어디 정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브랜드이든 물건이 90% 세일을 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떠세요? 아, 그래? 그럼 가야지. 그리고 막 달려가서 그 물건을 사는 사람은 득을 보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지 않아서 갑자기 세일을 하니까 그 소식이 들려왔는데 에이 무슨 그런 일이 있겠나 하고 흘려버리면 아무런 변화가 없죠. 우리를 구원하는 존재가 이 땅에 왔습니다라는 소식이 들렸는데 그 소식을 듣고 내가 끌어안아서 나에게로 체화시키면 나는 구원을 누리는 사람이 되지만, 뭐 그런 일이 있나, 그 소식이 무슨 그렇게 나를 구원하는 일인가 라고 흘려버리면 아무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함받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 능력이 십자가와 부활 가운데 있습니다라는 것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복이에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는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복된 소식은 내가 끌어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맞아들이고 그분을 끌어안으십시오.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삶은 그대로일지 몰라요. 하지만 나의 삶에 대한 자세와 마음과 생각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말한 것처럼 7절에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로 오실 때에 그분을 맞이하고 그분을 끌어안으면 은혜가 임하는 삶이 됩니다. 평강이 임하는 삶이 될 것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가고 또 영원한 하늘나라 가운데 거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